같이 우리 한 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반증이요
이창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갈릴리 주간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생품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주님 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함나니 치료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사 치료하시고 위로하시어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자국 이익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유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당회장을 모시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협력하여 함께 동역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두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옆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큰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경로당에 과일을 나눠드렸고 또 우리 양 권사님 또 섬겨주시는 경로당에 양 권사님 직접 또 가셔서 또 과일 나눠드리고 우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위안서 집사님이 가시니 막 그냥 거의 막 우실 정도로 10여 년 만에 뵈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불과 3번, 4번 이렇게 계시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혜수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 나갑니다. 낮에는 또 강영주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아드님이 시술을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심근경색으로 몇 번 고비를 넘기셨는데 이번에 시술이 잘 돼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많이 회복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셔서 밴드에 또 사진도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교회지요. 예. 모임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 속에 교회의 생명이 사라진 조직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히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3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릴리 선교회에서 이 저녁 기도회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선교회 회원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지 쌤들이 함께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 중심을 내어서 당신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리며 엎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온유한 교회의 기둥들이시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의 생업을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함 가운데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각자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명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품 대상자들 또 한우들 놓고 같이 한번 명단을 불러가면서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상자 명단 다 갖고 계시면 한번 펼쳐주시고 맨 위에부터 한번 성함을 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한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나충정 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또 양혜승 권사님, 우리 추봉규 선생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추봉규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부터 데일리 케어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박혜장 권사님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부모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친지들과 형제 자매들을 품으며 이웃을 품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한번 기도합니다. 세상에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요 그리고 영혼이오니 한 분 한 분을 향한 저희들의 관심과 애정과 기도를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갈 때 저들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진정한 권면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동안 잊혀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아름다움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 가운데서 통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간구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질환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종들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 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아진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깊이 단독자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이 귀한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디모데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경우에는 유약하니까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교회의 감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심지를 더욱더 굳건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영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동시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권고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억압이 되고 묶여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는 사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쇄가 풀어지고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입에서부터 밖으로 토해내며 전하게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나는 영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네 심지를 굳건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일단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때 사단의 영향력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평화롭길 바란다,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단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보혈이 드러날 때 그때 진정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말씀을 전하라. 교회를 공격했던 것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성과 속을 완전히 나눠서 육체는 저열한 거고 영은 아주 고양된 것이니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금욕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관계를 단절하고 그야말로 산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양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고,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구원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율법을 지켜야만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항상 사람의 행위 그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결국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열쇠처럼 인식되게 돼요. 전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이었고
후자는 유다파 그리스도인들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저 아기 밤에 울고 잠 못 자고 그저 똥기저귀 깔고, 그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생명을 전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는지 내 자식을 키워보면서 알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성스러운 거예요. 성과 속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이 극복돼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신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결과로 일어난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날 때 우리는 이 초기 교회에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온 이 두 가지 공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 믿음은 어디에 갔느냐, 이걸 얘기할 때 허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위에다가 보통 포도주를 붓든지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이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부어졌다 얘기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붓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미국 남침례교에 소속된 우리 한인 목사님이세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수십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고비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영등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기도로 그 자식을 키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한참 이후에 이분이 남친에게 목사님이 된 걸 훗날 안 거예요.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난민 사역이에요. 난민들. 그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전 세계 난민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걷지 못하고 절뚝절뚝한 소아마비 몸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민들을 위하여 사역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소천하시고 앞에 이렇게 소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 환송 감사 예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천국을 떠나가는 것을 감사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 안에 모든 장계 기능이 1%도 안 남았습니다 하더라고요. 100%다 소진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소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후에 내가 어떻게 순교당할지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훗날 내가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오늘 나는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오늘 견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위임식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위임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은퇴가 될 때 사용해야 정상입니다. 위임받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위임식 해놓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또한 목사님과 힘들어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정 위임이라고 하려면 은퇴가 되어야 그때 위임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위임식이지 10년 남았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 1%도 남은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 소진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남은 모든 주어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승리하며 가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남은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불릴 듯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게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오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속에서 진정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